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여잡는 믿음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28절의 말씀이라고 제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해야 할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그리고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이것은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번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을 한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로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지난주 만나지 못했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의 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에 담긴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기가 막힌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쉐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 바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암송하고 붙들고 살았던 바로 그 말씀, 우리 예수님이 참 믿음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아주 분명하게 확인해 주셨던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 참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선포는 이 모든 상황, 나의 모든 감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순간 갑이 아니라 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을 한다는 것은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론 상처를 받고 고통스럽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힘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혼자 오해하고 곡해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연약한 사랑의 실체가 이런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하율이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사실 세 아이들 중에 사실 두 아이들에게 좀 미안할, 둘째하고 셋째하고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째가 태어날 때 제가 기도원에, 이렇게 힌돌산 기도원에 가자마자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힌돌산 기도원 대강당에 딱 들어가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야, 너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냐? 나는 이미 주기로 너에게 약속했는데 너는 왜 약속을 믿지 않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제게 들려지는. 그래서 저희
하율이의 태명이 뭐였냐면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응답받거나 저 아이의 태몽도 제가 꿨습니다. 얼마나 이제 또 5만 원 내라고 또 우리 김미숙 권사님 얘기할 것 같아서 네. 그 고등어를 잡았는데요. 저는 세상 그렇게 이쁜 고등어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2마리를 잡았어요. 그것도 제가. 그래서 딱 2마리를 잡아서 제가 그래도 효자 아닙니까? 그래서 1마리는 우리 어머니 갖다 드리고 1마리는 장모님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태몽을 꿨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라 제가 말하면 우리 하율이가 저한테 뭘 요구하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 해줍니다. 그런데요, 저 녀석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됐다고, 이제 나라 지킬 때가 됐다고요. 얼마나 이 아빠한테 팩폭을 날리는, 나는 사랑하는데 저거는요 맨날 팩폭을 날려서 때로는 아빠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아는지 어쩐지 제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저는 의리해요. 저건 늘 갑이고.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런 사랑의 값질을 당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의 사랑의 연약함 때문에 저 아이가 팩폭을 날 때마다 제가 막 상처를 받고 아프기도 하죠. 그러면서 문득 제 안에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을 흔들고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의 역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가장 집요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것을 공격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이가 나오고 삐돌이가 나오고 삐순이가 올라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 사실 그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해본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시험에 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혼자만 사랑하다가 거절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랑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느낄 때 좌절하고 지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 혼자만의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관심이 없으신데 혼자서 호들갑 떠는 것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순간부터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이것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결단이죠.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포입니다. 믿음은 나의 감정이나 생각과 주변의 상황이 어떠든지 때론 그 모든 것을 뚫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그 뜻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론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론 정말 동의할 수 없어도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헌신입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내 모든 것, 세상 말로 한다면 올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명까지 다 드리도록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은요, 부여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에서 아주 중요한 행동은 바로 부여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부여잡는 믿음, 이것이 바로 정말 존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지키고 누리려면 바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손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여잡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여잡아야 합니까?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5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5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켜내고 누려야 하는 부여잡는 믿음입니다. 그 5가지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나누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2가지를 봅니다. 먼저요, 미리 아신다는 것. 미리 아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부여잡는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먼저 기억해야 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미리 아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안다라는 말씀은요, 가장 깊은 관계를 맺는 말을 말씀합니다.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안다, 여러분 제가 좀 알아요 하고 안다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염전 제가 알아요 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저는요 그냥 겉핥기로 아는 겁니다. 왜요? 그냥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제가 하도 들은 게 많아가지고요 듣는 것으로 풉니다. 이번에 호남신학대학교 신대원생들이 와서 강성여 교수님하고 저희 교회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초를 강강을 시켜드리고 염전을 이렇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풍어로 막 풀었더니 강성여 교수님이 아이고 배 목사 잘하네. 배 목사 그 해설사 자격증 따야 쓰겠구만 그래요. 근데 그걸 제가 깊이 알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겉핥기로 알고 있는, 그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날씨만 봐도 염전에 뭘 해야 될지, 소금의 모양만 봐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 속에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는 거죠.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심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갑이 아니고 을이 되어 주셨습니다. 갑질은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들이 물이 없다고 하면 물을 주시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걸 주시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에서 갑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기도가 어떻습니까? 달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죠?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그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안 줘요 하고 따져 물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미리 알고 계신다, 미리 아심이라는 것. 여러분,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 수넴 여인이요 얼마나 엘리사를 잘 섬겼는지요. 여러분, 수넴 여인은요 단 한 번도 엘리사라고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랑.
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수네임 여인에게 자녀가 없었죠. 그런데 엘리사가 뭐래요? 네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 자녀가 있을 거라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실제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네임 여인의 믿음이요 얼마나 큰지요. 이 아들이 죽게 된 뒤에 덤덤하게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몸종이라 불렸던 게하시에게 야, 너가 가서 평안하냐 물어라. 너 남편은 평안하냐, 네 아들은 평안하냐 물으라고 합니다. 그 수냄 여인이 올 때 게하시가 가서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평안합니까? 남편은 평안합니까? 평안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엘리사 앞에 올 때 이 여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서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무너지면서 통곡하며 웁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그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안았다라고 말합니다.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는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그 수냄 여인의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위로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만두라라고. 그 여인이 울도록 가만두라. 그 여인의 발을 안고 울도록 가만두라. 하나님이 그 여인의 괴로움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여러분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저는요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요 때로는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제가 인간적으로 갖는 마음이 아니라요, 저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 앉아서 있는 모습만 봐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오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육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알고 가지고 왔는지 우리 주님은 다 미리 알고 계신다는,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만 하게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미리 아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미리 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항상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단호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두라. 그 괴로움을 하시는 주님이 가만두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의 삶을 미리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이 한 주간도 은혜로 이끌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대로 부여잡는 믿음을 위해 두 번째로 주어진 미리 정하심의 의미는 섭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부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 뜻이 다 있으신 것입니다.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다 뜻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계획하시고 정하신 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윤현석 피택 장로님, 우리 집사님 이제 노예 이제 시험을 봐야 되고 노예 고시를 앞두고 서류를 낼 때
장로님들 다 써보셨지만 나의 소명이라고 하는 글을 써야 됩니다. 그 글을 써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그 글을 읽다가 제가 감동받은 게 뭐였냐면, 우리 집사님 뭐라고 거기다가 썼냐면, 도초 동북교회에 온 것이, 그리고 본인이 피택 장로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중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르쳐 주긴 중요한 하나의 간데 뭐가 있냐면 애종론이라고 있는. 근데 이 애종론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가져야 할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와 감격이라는 감동. 이 칼빈이 말한 애종론은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을 인간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것을 애정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감사가 가득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애종론, 자기가 가르친 애종론을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선행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선행적인, 미리 우리에게 주시는, 미리 정해서 주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말하는 그 안에는요, 결과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예정되어 있어서 애종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다르죠. 여러분, 결과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애종론은 그게 아니라 은혜의 애종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고, 네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네가 대속받은 것이 은혜고,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은혜는 모두에게 미리 정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숨 쉬는 것까지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숨 쉬도록 미리 애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은혜가 우리 안에서 놀랍게 감동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정론은요, 그게 선행적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정해진 게 아니라 모두에게 그 은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미리 정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부여잡아야 하죠.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신 뜻하신 바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기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신, 지금 나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섬에 와서 살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서 여기 살고 있으면 도처 동북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앞에요, 아픔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지선아 사랑해 해준 이지선 교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쁘던 얼굴이 불에 타서 다 녹아버렸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송채한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한때 잘 나갈 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 그 자기가 믿음 생활 좀 한다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자기가 부여잡고 있던 것이 돈이었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날 그 돈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붙들도록 돈을 걷어가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붙들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돈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도록 다시 나를 부르셔서 자기를 붙들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내 삶 가운데 계획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삶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부여잡아야 될 것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 내일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여잡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잘 됐습니까? 하나님을 부여잡는, 자기를 정의해서 자기를 왕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부여잡음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간에 나머지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를 사랑하신 미리 하심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예정의 은혜를 보여주신 그 미리 정하심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도초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정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사랑하심과 은혜의 정하심의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감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우리 도초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